더 보고 싶은 더보라팀 찬양 감사합니다. 양명숙 집사님이 더보라팀에서 찬양하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지금 병원에 잡혀가지고 아직까지 꼼짝도 못하고 있어서 자리가 비어서 참 아쉽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숫자가 적어도 적은 교회니까 큰 교회면 팀이 많은 건 당연하겠지만 작은 교회니까 멤버가 작은 게 지극히 당연해요. 둘이든 세 명이든 한 순서를 맡아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생각을 갖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귀한 생각들입니다. 작아서 못하겠다는 것은 전혀 아니고 내 의식이 문제죠. 우리의 의식이 혼자 하더라도 빌려 하더라도 어쨌든 예배의 한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겠다는 생각을 갖는다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가 그렇게 풍요로워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 5월의 마지막 달을 나를 보내면서 주 앞에 다시 한번 드리는 예배가 주님의 기쁨이 되며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해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저희를 가르치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기를 다시 한번 원하오며 찬양을 받으신 아버지께 영광 돌리옵고 말씀 주신 하나님을 기대하오며 살아계신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가정의 달을 보내면 늘 생각하는 것,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입니다. 어떤 게 행복한 가정인가? 어떤 게 건강한 가정인가? 기준이 뭔가? 라고 말할 때 기준이 다르죠. 믿는 자의 기준이 다르고 믿지 않는 자의 기준이 다릅니다. 믿는 자들도 기준이 다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의 기준을 옳다고 볼 것이냐? 객관적인 것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 기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성경에 내 삶과 가정의 기준을 맞추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나 자녀의 삶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 만나서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누가 보더라도 참 부러운 가정이다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건강한 가정과 행복한 가정은 인스턴트 어떤 제품처럼 만들어서 찍어서 주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가야 됩니다.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과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이런 가정을 만들어라 하고 난 뒤에 우리에게 그 책임과 권한을 넘겨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힘써 그런 가정을 만들어야 하고 그 결실은 관계를 통해 나타납니다. 부부관계, 자녀와의 관계, 그리고 자녀들이 어떤 가정을 만들어 가는가 그걸 통해서 우리가 말씀에 입각한 건강한 가정을 만드는가 라는 판결을 받게 될 것이고 그것이 칭찬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 하나님을 본받아라. 하나님을 본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닮는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닮은 가정. 어떤 가정이 하나님을 닮았을까? 어떤 가정이 성경 말씀과 닮았을까?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 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톨스토이가 쓴 안나 까레리나라는 책의 서두에 보면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행복한 가정은 다 각기 비슷하다. 불행한 가정은 각각 제 모습이 다 불행하다. 행복한 가정을 살펴보니까 이 가정도 비슷하고 이 가정도 비슷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행복한 가정들은. 그런데 불행한 가정은 다 제각각이라는 거예요. 다 제각각. 다 제각각 불행한 거예요. 엄마도 불행하고 아빠도 불행하고 남편도 불행하고 아내도 불행하고 애들도 불행하고 서로서로 불행하고 다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과 그러지 못한 가정은 어떻게 해서 차이가 나는가 보니까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은 일단 각자의 책임이 뚜렷하다는 거예요. 아빠의 책임, 엄마의 책임, 남편의 책임, 아내의 책임, 자녀의 책임. 각자 책임이 뚜렷하다. 그리고 상호 소통이 있고 대화가 있고 나눔이 있고 회복이 있고 존중감이 있어요. 존중. 상대를 존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코칭이 있어요. 부모가 자녀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형이 동생에게 정확한 코칭이 있고
그 코칭에 대한 수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동반이 상승하는 시너지의 효과를 가져와요. 불행한 가정은 그 반대로 보시면 됩니다. 불행한 가정에는 각자 책임이 없습니다. 이 책임이 누구 책임인지 몰라요. 책임지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탓이 나오죠. 남 탓. 뻑하면 누구 탓만 하는 거예요. 그 엄마 때문입니다. 누구 때문입니다. 범죄했던 아담처럼 탓을 하는 것이 불행한 가정입니다. 불만 요소가 많은 거예요. 집안에. 불만 요소. 감사는 당연히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고치지 않냐고 남을 고치고요. 네가 좀 고치라. 네 때문이 아니냐라는 항상 상대를 고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불행한 가정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각자의 역할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내 역할 말씀을 받고 내 역할만 하면 되는데 이게 불행한 가정은 내 역할을 남이 말하는 거예요. 아내에 대한 얘기를 하면 아내가 그 말씀을 듣고 고쳐야 되는데 남편이 그 말씀을 받는 거죠. 봐라, 성경에 네 보고 한 말 아니가. 남편이 해야 될 역할만 받고 남편 역할만 하면 되는데 그 역할은 내려놓고 너 뭐라고 그러대 성경에. 이렇게 가버리니까 다시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 말씀이 좋다 하더라도 내게 주는 말씀을 내가 받지 않으면 결국 탓받게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각자에게 주어진 각자의 역할을 얼마나 성실하게 할 것이냐. 이것이 가정의 달 5월을 마지막 보내면서 다시 한번 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성경은 2000년 전에 이 가정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랑을 받는 자들같이 행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행하자 했습니다. 공통적인 단어가 많이 나오죠. 그 눈에 띄는 것은 사랑입니다. 행복한 가정의 기초는 사랑에 세워집니다. 사랑. 그 사랑은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신 사랑이라면 그리스도는 자신을 희생하신 사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할과 아들의 역할이 뚜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내어놓았을 때 아들도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각자의 역할을 정확하게 지켜줌으로 인하여서 가정이 행복해졌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각자 역할에 대한 얘기입니다. 톨스토이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가정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톨스토이는 죽음을 극복하고 난 뒤에 무신론자에서 유신론자로 바뀌죠. 그리고 부활이라는 책을 적으면서 자기 신앙을 확실하게 표현하는데 그 얘기도 따지고 보면 다 성경 기초예요. 그래서 세상에 참된 다른 가정을 얘기하는 사람들의 가장 기초적인 사고를 조사해 보면 성경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2000년 전 얘기라서 그 오래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은 모든 시대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말씀으로 살아있는 말씀을 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역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장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5장 22절부터 24절부터 21절부터 24절까지 보면 아내들이요. 아내들의 역할을 5장 22절부터 24절까지 해뒀습니다. 자, 아내들이요. 제일 먼저 아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 기록된 당시는 2000년 전이에요. 그렇다면 그 시대적인 옷을 문화를 생각해 본다면 남성 가부장적 제도였습니다. 남성 가부장적 제도에서 아내들의 역할을 적어놨어요. 그렇다면 2000년 전 지금 볼 때에 야, 너무 남성 중심적이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내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놓치지 않을 것은 질서입니다. 질서. 하나님이 질서적 관점에서 아내로 하여금 아내에게 해야 될 일을 적어놓았어요. 아내가 해야 될 많은 가지 일이 있지만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럴 때 그 복종의 개념을 무슨 관점에서 봐야 하냐 그러면 질서적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와를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아담의 갈비뼈를 취했다 했어요. 몸에 있는 여러 가지 뼈 중에 머리뼈도 취하지 아니하고 발가락뼈도 취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장기를 보호하고 심장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인 갈비뼈를 취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갈빗대로 가지고 아내를 만들어서 질서에 순응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23절을 보시면 교회를 얘기합니다. 교회를 얘기하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 같이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 이건 뭐냐고 얘기합니까? 질서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질서. 그 질서적 관점에 의하여 아내에게는 남편에게 복종을 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아내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봤을 때에 누가 은혜를 받아야 합니까? 누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남편이 은혜를 받아야 됩니까? 아내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아내가 이 말씀에 은혜를 받고 이 말씀대로 살겠다는 다짐을 하고 결심을 하고 행동을 하면 성경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에게 뭐가 됩니까? 복이 되고 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누가 자꾸 은혜를 많이 받으려고 그래요? 남편들이 자꾸 은혜를 받으려고 이 말씀에. 그러면서 이 말씀이 나오면 옆구리 찌르는 거예요. 마누라 옆구리. 복종을 해야 돼. 네가 말해 집에서 복종도 안 하래. 이 말씀에 자꾸 남편이 은혜를 받으니까 역할이 탐나는 겁니다. 우리는 남의 역할 신경 쓰지 말고 누구 역할만 신경 쓰자? 자기 역할만 신경 쓰자. 자기 역할 신경 쓰면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25절부터 33절입니다. 25절에 누구를 부르고 있습니까? 남편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누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당연히 남편은 은혜를 받으지 부인들이 은혜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편들이 은혜를 받아요. 부인에 대한 구절이 몇 절입니까? 아내에 대한 구절이 몇 절입니까? 아내는 몇 절이에요? 25절부터 33절까지가 남편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몇 절이 됩니까? 아내들에 대한 말씀보다 남편에 대한 말씀이 많죠? 몇 배나 많죠? 자, 성경이 내용을 많이 기록할 때는 무엇이기 때문이다? 중요하다. 중요하기 때문에 많이 적는 거예요. 남편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남편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은 남편의 책임이 그만큼 많고 크다는 거죠. 행복한 가정의 출발은 누구한테 있냐? 중요하고 큰 남편에게 있는 거예요. 단적으로 말해서 그 가정이 행복하냐 건강하냐라는 책임을 딱 한마디로 말하면 누구 책임이다? 남편에도 과언이 아닙니다. 남편에 대한 얘기가 제일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남편들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을 가지고 책임을 보죠. 책임을. 우리 가정이 행복한가? 내 가정이 행복한가?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가? 건강한가? 만약에 우리 가정에 그런 부분이 문제 생긴다면 남편이 내 탓이구나 생각이 듭니다.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가정이 고쳐지고 그렇게 생각해야 본인이 은혜를 받게 되고 그렇게 생각해야 주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남편들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자신의 여러 가지 역할을 성실히 한 가지 하나 따지면서 나는 이런 말씀에 준하여 잘하고 있는가 이것만 생각하면 돼요. 아내가 어떻게 하는지 신경 쓰지 말고 아내는 자기한테 주신 말씀만 붙들고 자기 역할만 하고 남편은 자기가 해야 될 남편 일만 성실히 하면 그 가정이 안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왜?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내들의 삶을 한마디로 복종으로 얘기했다면 남편들의 삶을 한 단어로 정리한다면 뭐로 정리할 수 있을까요? 희생입니다. 희생.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신 것처럼 너희도 아내를 그래 사랑하라. 아내가 너한테 어떻게 떠나서 너는 그리스도가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해야 돼. 하면 남편의 가장 큰 역할은 희생입니다. 희생. 자,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시대는 바뀌고 있지만 일을 많이 하고 수고를 많이 하고 직장생활을 많이 한 사람들은 남편들이었습니다. 남자들이었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해왔습니다. 지금도 아내들과 부인들이 일을 많이 하고 있지만 여전히 남성들의 역할이 커요.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바뀌어 나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구조는 여성들보다 힘이 센 남성들의 희생과 수고가 있어온 것을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 속에서의 남성들의 스트레스와 남성들의 힘듦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들, 지금 살고 있는 남편들도 힘들잖아요. 직장 생활하면서 스트레스 받죠. 가족들을 먹여 살리고 책임지는 힘이 들죠. 경제적으로 커버를 하려니까 부담이 되죠. 여러 가지 힘이 듭니다. 그러나 그것은 남편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것을 자신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을 뭐 자랑으로 삼거나 스트레스 받아서 못하겠다는 식으로 열받아서 세상 못 가겠네, 이런 식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식이 돼버리면 가정은 누가 책임집니까? 남편들이 자기를 희생하면서 가정을 지켜야 되는데 남편들이 스트레스 받는다고, 힘든다고, 짜증난다고, 안 하겠다고 지금 안 해버리면 누가 죽어나갑니까? 가족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가족들이. 그러면 그 역할을 아내들이 해야 돼. 그러면 아내가 자녀도 못 돌봐.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들이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힘이 들더라도, 어렵더라도 그것이 당연히 내가 해야 된다 생각하고 그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희생인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목숨을 내어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목숨을 내어놓듯이 남편들이 가정을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결혼했으니, 자녀를 낳았으니 책임을 지겠다, 그렇게 해서 스트레스와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걸 본인이 감당하면서, 감수하면서, 이겨내면서 남편 역할을 해줘야 건강한 가정이 되는 겁니다. 중국의 작가 청샤오거라는 사람이 인생에 리허설은 없다라는 책에 보니까 75세 닉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고백을 적어놨어요. 그 닉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75세의 닉이라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내 인생에서 최고의 시간 말이지, 이렇게 말해볼 수 있지. 오스트리아에서 살 때 난 아직 어린아이였다네. 그때 부모님은 내 모든 것을 보호해 주셨지. 그때가 내 인생의 최고의 시간이었네. 내가 학교에 들어가고 끊임없이 공부에 파고들면서 어떤 이치를 깨달았을 때 그때도 내 인생 최고의 시간이었네. 일자리를 찾고 열심히 일한 돈으로 가족들을 먹여 살릴 때 역시 그랬어. 2차 대전이 일어났을 때 나는 아내와 함께 오스트리아에서 도망쳐 나와 안전하게 북미에 도착했다네. 그때가 내 인생 최고의 시간이었지. 부모가 되고 아이들이 씩씩하고 행복하게 자라는 모습을 지켜볼 때 그때 역시 내 인생 최고의 시간이었네. 이제 나는 75시간에 하지만 여전히 건강하고 아내와 서로 사랑하고 있지. 그러니 지금이 바로 내 인생 최고의 시간인 셈이야. 이 사람은 평생의 모든 삶을 무엇으로 고백합니까? 내 인생 최고의 순간. 내 인생 최고의 순간. 정말 속된 말로 뼈 빠지게 일하고 쇠 빠지게 일하고 자신의 인생도 없고 자신의 시간도 없고 가족들 돌보고 살리기 위해서 출근하고 일하면서 스트레스 빡빡 받으면서 출근하고 직장에서 옮기고 어디 가서 위로받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그 힘든 모든 삶도 목적이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희생하고 내가 이렇게 고생하면 결과가 있고 그 번 돈 가지고 집에 가서 우리 가정을 지킬 수가 있고 우리 아이를 공부시킬 수가 있고 가정을 행복할 수 있으니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일하는 것도 내 인생의 최고의 순간이야. 건강해서 출근할 수 있는 회사가 있다는 건 얼마나 감사한가. 내 인생의 최고의 순간이야. 우리가 우리 인생에 주어지는 모든 순간을 내 인생의 최고의 순간을 생각한다면 희생은 가치가 있는 거예요. 가치는 희생이에요. 그리고 그 희생의 열매를 때가 되면 누가 다 거두는가? 고생한 사람이거든. 고생한 만큼 거든. 희생한 만큼 다 돌아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정상적인 자녀라면 우리 엄마와 아버지가 우리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그 어려운 환경과 어떻게 이랬는가 알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자녀 역할도 있으니 당연히 그 대가가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가를 바랄 필요 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 역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각자 역할을 하란 말이에요. 각자 역할을 하면
모두가 행복해지는 것. 이게 행복한 가정의 원리인 겁니다. 6장 1절부터 3절은 누구를 말하냐? 자녀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자녀들에 대해서. 자녀들은 이 말씀 듣고 어떻게 하면 돼요? 나의 주신 말씀이다 하고 아멘하고 은혜받고 순종하면 됩니다. 이 말씀이 요즘 말씀하고 맞나 안 맞지? 지금 2000년째 이런 식으로 하는 거 하나님을 배격하는 거예요. 자녀들은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뭐 해야 된다? 순종해라. 자녀는 순종해야 된다. 저는 우리 아이를 키우면서 늘 그런 말이었어요. 너희가 눈에 보이는 부모님 순종하지 아니하고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말아라. 우리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눈에 보이는 하나님도 눈에 보이는 부모님도 섬기지 않으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길 수 하느냐 그러셨잖아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면서 내가 뭐 하나님을 위해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 부모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그건 순서가 안 맞아요.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장 기본적인 걸 통하여서 부모님께 순종을 해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 아닙니까? 자녀들의 순종은 어릴 때는 애들이 다 순종합니다. 어릴 때는. 어릴 때는 순종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어릴 때는 힘이 없고 부모가 힘이 있으니까 이게 순종인지 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아이가 컸을 때 걔들이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보면 진짜인가 아닌가 그런지 알 수 있어요. 컸을 때 알 수 있어요. 커서 자기 주장할 수 있고 자기 밥벌을 할 수 있고 부모님 도움 없이도 독립할 수 있을 때 그때 이후 자녀들이 진짜 순종이 나오는 거죠. 자기가 힘이 없고 어릴 때는 부모님의 영향하에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간이 좀 지나면 이제 내 인생 간섭하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할 거예요. 내가 알아서 한다고 그러면서 말씀과 어긋난 길로 가는 거 그거 알아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부모님이 살아오면서 경험하셨던 믿음의 노하우를 무시해서는 안 돼요. 세상도 더 많이 살아봤지만 믿음 생활도 부모님이 더 해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살아왔던 삶을 통하여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일, 성경적 근거에서 가르치는 그 일에 대해 자녀들은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순종해야 돼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경험에 오른 대로 부모님한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성경적 기준에 의해서 자녀의 역할을 성실히 감당해야 된다. 순종이다. 자녀가 순종하면 주님이 복을 주십니다. 자, 6장 2절 보십시오. 어떤 복이 있습니까? 잘되고 장수하리라. 잘되고 장수하리라. 잘됩니다. 잘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역할을 성실히 감당하면 우리에게 잘 되는 약속을 해주셨어요. 내가 잘 되게 해줄게. 너 직장생활 잘 되게 해줄게. 너 가정생활 잘 되게 해줄게. 너 재물 잘 되게 해줄게. 잘 되게 해준다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각자가 각자의 주어진 역할을 성실히 감당하면 어떻게 된다? 잘 된다. 잘 된다. 믿습니까? 스스로에게 외쳐봅시다.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잘 될 거야. 옆에 계신 분에게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먼저 잘 돼. 그렇죠? 내가 잘 되면 우리가 다 잘 되는 거 아닙니까? 나를 빼놓고 당신만 잘 될 거가 아니라 내가 먼저 잘 돼야 되죠. 내가 먼저 주의 말씀 붙들고 잘 되는 법을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자신있게 말할 수 있죠. 자신있게. 가장 가까운 자식들에게 자신있게 말할 수 있잖아요. 다른 건 몰라도 네가 이런 부분은 아빠 말 들어. 엄마 말 들어. 원칙을 깨지 마. 그러면 자녀들이 그런 부모를 보면서 최소한 부모만큼 하는 거예요. 부모만큼. 우리 동기들 방에 이제 뭐 동기들 얘기가 나옵니다. 아이들 자라가지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나옵니다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우리 애들이
엄마가 평생 해왔던 10의 1조보다 10의 2조를 하겠다는 데 가지고 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평생 10의 1조밖에 못했는데 얘들은 사업을 하면서 하나님께 10의 2조를 목표로 세웠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지나간 세월에 록펠러가 11조만 담당하는 직원이 100명이었다. 자기 11조 관리한 사람이 100명. 하루에 벌어들인 게 100만 불 줘버렸다 하니까 얼마나 큰 복 받았습니까? 우리 중에도 여러분의 11조를 관리할 수 있는 직원들이 100명 나오게 하실지로 축복합니다. 네. 꿈을 꾸십시오. 꿈을 꾸십시오. 우리 지장로님이 은퇴하시고 책을 많이 읽으시는데 책을 많이 읽으면서 저한테 책을 많이 주셔가지고 저도 책을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읽지 아니하고 좀 목표를 가지고 책을 읽어보자. 그래서 새로운 목표를 하나 세웠습니다. 목표를 세우고 나름대로 꿈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으면 저도 대답할 수가 없어요. 너무 아이고 그게 더 가능하겠노?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짐을 하지 않으면 될 수가 없다 해서 저도 하겠다라는 다짐을 해봤습니다. 제 나름대로의 목표를 하면서 읽어왔던 책과 다르게 그동안 읽지 않았던 새로운 영역에 한번 도전해보자 라는 새로운 나이를 늦지막하게 60이 다 되는 나이에 새로운 목표 도전, 꿈의 도전을 또 하나 세웠습니다.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도전입니다. 아빠가 60이 되어 도전하는데 아이들 아직 30대 초밖에 안 된 우리 아이들, 20대인 우리 아이들 아빠를 보면서 나도 아빠처럼 저런 도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꿈을 주고 싶어서 제가 힘든 도전을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는 엄청난 잘됨이 될 줄은 믿습니다. 잘되기 위해서입니다. 저도 잘되고 싶고 제 인생의 노년을 잘되게 만들고 싶고 우리 자녀의 삶을 잘되게 만들고 싶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잘되는 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잘되어야 됩니다. 잘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이 말씀한 대로만 살기로 애쓰고 노력하면 됩니다. 행복한 가정 만들어 봅시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 많이 얘기하지만 오늘날 우리 사회의 가정이 어떻습니까? 심각하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이혼율이 세계 1위입니다. 청소년 탈선이 세계 1위 겁니다. 우리가 가정 경제가 좋아지고 물질이 좋아졌는데요.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 얘기는 매스컴을 일단 엄청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게 현실 아닙니까? 초등학교 가면 곳곳에 아이들이 결손 가정 아이들. 왜 이렇게 많이 무너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이? 성경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아내가 아내가 성실하고 남편이 남편과 성실하고 자식이 자식과 성실하고 그러면 문제가 생길 수가 없는데 자기 역할을 안 하고 자꾸만 남 역할을 당신은 아내들한테 말해 사랑하는데 당신 나 사랑하냐고 자신은 복종을 안 하면서 사랑만 얘기하고 있으면 싸움밖에 안 나는 거야. 남편이 자신을 사랑해주기 위해서 아내가 복종을 하란 말이에요. 자기 원리예요. 자기 원리. 그 원리를 따르면 하나님이 잘되게 해주겠다고 성경에 기록을 했으니 그 기록에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직원이라도 그리고 또 여러분 가정을 만들고 싶은 생각들을 가지고 기도를 하십시오. 저는 제가 중부기도 중에 제가 섬기는 교회 우리 성도님 간에 다 건강한 가정 만들었으면 그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런 가정으로 나가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은 6장 4절에 아비들아. 자, 아버지 역할입니다. 남편의 역할은 좀 다릅니다. 남편의 역할은 부부 관계예요. 아비 역할은 자녀와의 관계예요. 자, 자녀를 어떻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노엽게 하지 말라. 애들이라고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부모들이 애를 마음대로 가고 어리다고 힘없다고 지 소유로 생각하고 물건처럼 생각하고 기분 따라가 애를 만드냐. 애들이
시간이 지나면 다 압니다. 엄마와 아빠가 어떻게 했는가 다 기억하고 자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요 다 부메랑으로 돌아와요. 어쩌려고 그래요? 자녀를 너에게 키우면 안 돼요. 기준을 세우란 말이에요. 기준. 정확한 기준.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 기준이 말씀이잖아요. 말씀. 자녀에게 어릴 때는 성경을 가르치고 말씀을 외워가지고 자녀를 위해 축복하고 자녀와 이야기하고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그대로 자녀를 키우면 자녀가 문제 생길 일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회 보면 믿는 집에서도 탈선 자녀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정말 이 말씀에 자녀를 노엽게 하자는 겁니다.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대화와 공존 그리고 상대의 존중 그런 자세를 갖다면 자녀들이 집을 나가라 그러면 애들이 왜 집 나가야 되냐고 안 나갈 거라고 그러죠. 나가라 그러면 못 나갈 줄 아냐고 그러면 안 나갈 겁니다. 집 나가라 그러면 애들이 죽으려고 그래요. 어떻게 집을 나가냐고 못 나간다고 안 된다고 얘 있을 거라고 그런 가정을 만들어요. 집이 제일 좋다고 홈런 집으로 달려 들어오면 다 집으로 들어와 다 집에 가자. 놀다가 집에 가고 여행 가서도 집에 가고 다 외출했다가 집에 가고 아무리 좀 쇼핑해도 집에 가자. 결론은 어딥니까? 다 집에 가자. 집에 들어왔더니 너무 좋다. 아이고 세계여행 가봐도 집만큼 좋은 데가 없네. 집이 최고야. 이래야 되는데 이 집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집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면 스트레스가 생겨요. 싸움이 불평이 있으니까 집을 안 들어가요. 집주인을 배회하는 거예요. 남편도 배회하고 아이들도 배회하고 집에 들어올 수 없다. 집이 싫어. 그건 각자 역할이 무너졌기 때문에 각자 역할이 성실하면 집에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들어가면 너무 편해. 하루에 스트레스가 풀리고 남편이 직장에서 그렇게 힘들었던 게 집에 들어오면 싹 풀려버리는 거예요. 애들이 아빠 수고하셨죠. 안마해드릴까요? 아내들이 한마디 이런 말 한마디 내가 이 맛에 일할 맛이 난다. 근데 또 내일 열심히 일해야지. 그런데 강아지 나와서 지지자치 애들 집에 있는지 없는지 방구석에 있는지 없는지 나와서 인사도 하지 않고 출근할 때 인사를 하나 퇴근할 때 인사를 하나 학교 갔다 와서 인사를 하나 지각하고 이게 뭐 공존이 있는지 상호 존중이 있는지 성실한 질서가 이루어진 가정 행복이 있을 수밖에 없죠.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죠. 사랑이 있을 수밖에 없죠. 어릴 때부터 너에게 키우지 말고 기준 없이 키우지 말고 이쁘다고 무조건 오냐오냐 하지 말고 정확한 기준 가지고 자꾸 말씀처럼 매를 들 때는 맷들 저는 우리 애들 많이 때려서 키웠거든요. 매를 들 때는 매를 들고 칭찬할 때는 칭찬하고 사랑할 때는 사랑하고 용서할 때는 용서하고 이 모든 기준이 성경적 기준에 따라야 됩니다. 그러면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점점 잘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점점 잘 됩시다. 오늘 말씀에 잘 되는 복을 말씀하셨으니까 다윗이 점점 잘 되는 듯이 여러분도 점점 잘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도 점점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점점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잘 되게 만드는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